창세기 6장 1절만 보십시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멘. 예, 오늘은 좀 번성 쪽에 좀 초점을 모으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인생을 살아보시고 계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보시는데 오늘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제 번성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써요. 일단 번성이라는 개념이 사람의 번성, 또 그다음에 뭐 물질적인 번성 이렇게 보는데 지금 성경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야말로 그 준비된 사람의 중요성을 보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얼마나 될까? 사람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말 준비된 사람, 또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떤 사람이 모일 것이냐,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우리 지금 국가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 국가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국가 상황을 여러 가지 보는데 결국 사람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자기 밥벌이는 하고 인간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번성한다는 말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번성이라는 단어가 우리 창세기 1장 20절 또 28절 계속 연결되어서 성경 쫙 이렇게 관통하거든요. 이 번성이랑 계속 관통하는데 우리 후반부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이 번성에 쭉 갔던 사람들 가운데 곤란해요. 곤란해서 이렇게 가요. 지금 그런 시대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사람을 많이 좀 생각하고 어떤 인재를 키워낼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제대로 길러낼 수 있겠는가? 이 문제 같아요. 우리 즐거운 교회가 만일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된다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배출된다면 그 사람들이 엄청난 일들을 하겠죠. 결국 한 사람이 바르게 쓰면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나라도 망할 수 있어요. 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야말로 이 번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우리 젊은이들을 키워나갈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제발 좀 그 세상적인 가치를 좀 심어주지 마시고요. 세상적인 의식구조를 심어주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고 내가 성공해 다른 사람을 위하는 타자를 위한 삶. 지금 우리 부모도 이걸 잘 못해요. 성공이란 단어를 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목적도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세상 속에 학원을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한 가정 내 자식이 다른 사람 집 밖으로 밟아버려서 성공했던데 이 관점이란 말이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정말 성경적인 것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녀를 공부시키고
성공한 자녀를 키운다고 한다면 성공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어떤 네 재능을 기부하고 네 지식을 기부하고 또 네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기부하고 돈을 기부하고 다른 사람 살려내서 좋은 나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 그냥 우리가 좀 힘들게 살았던 민족이니까 어떻든 네가 희망이다. 내가 너의 희망 걸었다.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아빠 소원 좀 풀어줘. 이런 관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의식세계 속에서 성공을 하는데 다른 사람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밥고 뭐 술수, 술책 이것들이 난무해서 어떻든 다른 사람을 이간질시키든 하든지 어떤 짓밟아버리든지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후진성이죠. 이런 민족이나 국가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과거 우리나라 도왔던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도왔던 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우민 정책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남성들이 이 정신이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필리핀한테 대통령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 식민지 지배를 당할 때에 남성을 무력화시켰어요. 우민 정책을 가지고 남자들의 사고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사고가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가정, 내 자식, 너 성공해야 돼. 그래도 너는 부자 돼야 돼. 네 명예 어디야 돼. 이 직위를 어디야 돼. 여기에 초점을 모아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막 밟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를까요? 교회 사람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사고예요. 똑같은 사고예요. 우리의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고 하는 정말 이 천개 세계, 이 신비한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들도 사는 방법은 똑같다고요. 그러면 성경을 배우나 안 배우나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녀들이 세상 속에 나가 살 때에 신앙적인 관점에서 나라를 건설하거나 그쪽에 가서 빛과 소금의 걸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아주 이상한 거죠. 성경을 알면 뭐 할 거예요? 배우면 뭐 할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은 뭐 할 거예요? 내 개인의 욕심, 내 개인의 성공, 여기만 추구해 간다면 이게 완전히 이게 세상 사람 똑같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동안에 타자를 위한 성공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어떤 생각 속에 자녀를 공부시키고 또 대학을 보내고 어떤 직장을 하고 사업을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계속 가르쳐야 돼요. 계속 가르쳐서 너는 하나님 자식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 교육해야 돼, 교육. 근데 우리 이제 부모들이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해서 우리 부모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 생각 속에서 의식 세계 속에서 타자를 위한 생각과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서 예배당에 오면 성도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대물림이 되다 보니까 어른 기성 세대를 또 신앙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내 자식들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대물림이에요. 계속 대물림 하다 보니까 신앙이 항상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벌써 우리나라도 지금 130년이 됐잖아요. 신앙이. 그럼 이제 어린아이 걸음마는 단계 아니잖아요. 걸음마 단계는 아니잖아요. 조금 이제 좀 성숙해 가겠는데 130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여지껏 한국 기독교가 어린아이 수준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좀 신앙이 좀 성장해야 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의 삶을 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번성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물질적 성공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지 말라고요. 번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쪽 관점으로 생각하고 먼저 사람이 준비돼야 돼요. 사람 준비 안 되면 하나님 나라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400년 500년 기다려서 한 사람 찾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인재를 찾고 싶은데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이거 사람이 없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을 보시면 창조적이거나 창의적이거나 또 어떤 일들 처리해 나갈 때 생산적이지 못해요. 생산적이지 못해 능동적이지 못해요. 수동적이에요. 뭐든지 지시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성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만큼 우리 국민이 똑똑한데 누가 지시하지 않거나 누군가 이렇게 간섭하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능동적이지 못해요. 창의성이 없어요. 독특하지 못해요. 이게 지금 교육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만이라도 교육을 여러분들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일을 여러분 같이 일할 때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거 하세요. 제가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를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봐서 능동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창조적으로. 혹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잘못해서 제가 여러분 야단친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는 거 그거 자체가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인 돼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능동적이고 독특성을 가지고 자꾸 개발해야 돼요. 이 생각을 개발해야 돼요. 생각을. 자꾸 생각을 개발하면 그것이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 창의성과 독창성과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어떤 해결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 국민들이 해결 능력이 없잖아요. 일 처리를. 이게 지금 아주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정신적인 후진국이잖아요.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일을 좀 해결해 나갈 때 좀 여러분들 스스로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좀 의식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고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앞으로 그런 사고와 그런 의식들을 가지게 되면 세상 속에 나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 자체가 사지선다양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창의력이 없단 말이에요. 능동력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 좀 학교 다닐 때 자녀들이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멀리 보면 괜찮아요, 여러분. 꼭 서울대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일전에 제가 그런 얘기 좀 드렸지만 서울대 나온 학생이 여러분 공항에서 외국 한번 가면 그 표를 주잖아요. 그 표 줘서 이렇게 가방 같은데 그런다 이렇게 끈을 이렇게 묶어서 자기 이름 묶는 거 있죠. 그걸 끼지를 몰라. 이렇게 고무줄에서 반도를 해서 이렇게 끼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국민이에요, 국민.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이 가방에다가 이 끈 하나 돌리 고무줄을 채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걸 못 끼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결국은 지식을 동반해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인데 지혜가 없어서 서울대 나와 똑똑한 못 할 거예요. 이거 하나 처리를 못 하는데.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먼저 사람이 번성하셔야 돼요, 사람.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의 생각과 의식구조가 번성하고 또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능동적이고 다른 사람 따라올 수 없는 그 무엇. 그거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그걸 배우시라고요. 우리 교회 가지고 그게 가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 하나 건축하는 이 디자인 하나까지도 다른 교회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걸 제가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뭔가 좀 달라야 된다. 왜 정형화된 교회가 똑같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사고를 개발하고 자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제 제가 어떤 교회의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어떤 뭔가 좀 만들거나 공사할 때도 보면 제가 이런 거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 몰라요, 잘. 그때가 다른한테 구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떤 상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림을 그려보고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럼 그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독창적인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배운 적이 없잖아요, 이거 이런 디자인 같은 거 배운 적이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이거 우리 건축할 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고민 많이 했다고요. 근데 이런 고민들이 하면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우리가 황토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이게 좀 흔한 디자인이 아니란 말이죠. 이 공법 자체가 이 전문가들도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 이게 습기 찹니다. 바람이 안 들어요. 습기 찰 텐데 이렇게 안 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했다고요. 근데 제가 밀어붙였어요.
근데 습기 차요, 안 차요? 습기 하나가 안 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나중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공법이 나도 배웠습니다. 아, 이분들이 전문가가 있었어요. 근데도 이렇게 할 줄 몰랐단 말이죠. 근데 나는 될 것이다. 그 대신 제가 밖에 벽돌을, 숨 쉬는 벽돌을 썼어요. 비싼 벽돌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 숨이 쉬어서 안에 습이 안 찬단 말이죠. 이게 쉽지 않은 공법이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도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여러분 생각들이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어떤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개발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발해 주셔야 돼요. 저는 공부도 못해. 이게 아니란 말이죠.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공부에 어떤 독특한 달란트, 누군가에는 그 독특한 달란트가 있어요. 저에게만 독특한 달란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대는 여러분 IQ 검사, 지금은 좀 이 규칙이 다르지만 IQ 검사했잖아요. 저는 IQ 검사했을 때 어떤 한 부분이요 정말 굉장히 높아요. 그 부분이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상당히 정말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높아요. 이게요. 어떤 한 부분이 짝이 그래프로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게 굉장히 높다고요. 저는 그걸 잘 이용해요.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건 저만이 가질 수 있는 독창성이에요. 저는 그걸 많이 개발해요. 여러분 개인에게 누군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나름대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독특한 것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면 말을 잘하는데 써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변호사 쪽이나 또 아나운서 쪽이나 뭐 사람들을 뭐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할지 이쪽에 써먹으면 된단 말이죠. 또 어떤 유료를 잘하는 사람은 유료 쪽에 써먹으면 되는 거고.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 머리 좋은 대로 써먹고. 그거 개발하시면 돼요. 다 잘 필요 없어요. 지금 시대는. 특별히 지금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그 전문성만 가지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번성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좀 은혜를 주셨고 그걸 기대하셨어요. 또 물질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제가 히브리어 단어를 쭉 찾아봤는데 어느 정도 복을 주신가 하면 인간이 관리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친 상태. 히브리어 원어의 뜻에서는 여러분이 정말 차고 넘쳐서 관리할 수 없을 정도까지 하는 물질을 주고 싶어 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에서 그 복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그 복을 저주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주어 보니까 우리 인간들 그것을 저주로 사용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이 인간들이 잘못 사용하게 되므로 심판의 근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가 됐다 이거예요. 대적하는 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뜨거워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물질이 풍요롭고 물질을 주시면 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충성할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신앙이 좀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보듯이 물질을 주어 보니까 하나님 떠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 받지도 아니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고 주의를 범하게 되고 이런 용도로 써버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질이 있어야 돼요. 순서가. 다 충족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 셋이니까. 머리털 하나 세신 바 되신 분이니까 그래. 어떻든 여러분들이 잊지 말 것은 여러분 자녀들 측면에서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자녀요. 제발 세상적인 관점으로 좀 이렇게 너무나 너 성공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성공을 하되 왜 성공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요. 다양한 분야에서 너 그 성공하거든 그 성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는 나라와 또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재능 기부란 말이 많이 나오죠. 재능 기부.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재능 기부. 재능을 가지고 기부하는 세대가 됐단 말이죠. 그게 지금 사회가 우리 요구하고 있는 굉장히 바뀌고 있는 지금 그렇죠. 그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주신 복에 관해서 심판의 근거로 사용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노아 홍수의 문제는 그 주신 이 복이 하나님 심판의 근거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메시지. 이 부분이 창세기 1장 28절에도 계속 연결돼 가는데 이거 성경 명령까지 계속 성경에 연결돼 가요. 점진적으로 쫙 연결돼 가요. 근데 인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힘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죽이고 짓밟아버리고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성공하는 어떤 거. 이번 최근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제가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청년 때 준비한 사람이니까 제가 별로 직장생활 해본 적이 없는데 좀 그때 당시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던 분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장로님 하시고 권사님 되고 돌아가셨던 분인데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이었어요. 크게 하신 분들이었는데 그쪽에 가서 제가 조금 집사님들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알바 형식 같으나요? 조금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좀 실망을 좀 많이 했죠. 그분들이 일본에 딸기 같은 수출했거든요. 수출했는데 양을 조절할 때 딸기가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그 딸기에다가 다른 걸 첨가해서 용량을 맞추는 거예요. 설탕을 더 부어버린 거죠. 그 양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그 직원들이 있었는데 직원들에게는 월급 주는 것이 소금처럼 짰어요. 소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상당히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아주 저명한 분들이었어요. 이름 IWC 아시죠? 그 총무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름 얘기하면 알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IWC의 총무까지 하신 분이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실력적인 측면도 굉장하고요. 근데 제가 잠깐 여기 가서 봐드린 적이 있는데 또 일본에 수출하는데 이 박스에 키로수를 만들 때에 딸기를 빼고 설탕을 집어넣어서 키로수를 맞추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저를 속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짜디 짜고 또 이름 낼다 돈 내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많이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름 내는 데는 돈 쓰지만은 자기 직원들에게는 아주 짜게 하는 이런 아주 못된 사업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시거든 여러분 직원들 먹여 살리셔야 돼요. 아셨죠? 직원들 먹여 살려야 되고 직원들에게 잘 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너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자기 이름 내고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돈 내야 될 거 기부한 게 있잖아요. 이런 데는 딱 이름 낼 때 딱 되는 거죠. 근데 직원들한테 막 쥐어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교하면 됩니까, 여러분? 원리에 맞지 않지요? 먼저는 내 집안 식구, 내 직원들, 이 부분 돼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교회의 관리 집사에서 인정 못 받으면 안 된다.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와 주의 종들이 교회 관리하는 분들에게 자주 짜거든요. 저도 해봤으니 알아요. 굉장히 짭니다. 짠 정도가 아니라 소금이에요, 소금. 그쪽에 제가 한 7년 정도 몸을 담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때 그 큰 교회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 왔었어요. 관리하는 분들을 통해서 담임 목사 인정 못 받으면 그 교회는 그렇다.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 사업을 했을 때 여러분 직원들에게 어떤 월급을 주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좀 너무 짜게 하는 이것은 좀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턱없이 많이 주라 그 말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 맞게는 줘야 된다. 맞게는 주되 그냥 직원들 월급 떼어가지고 선교하는 거
이게 많아요. 직원들 얼굴 빼가지고 선교한다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인들 조금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경우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은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를 자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많아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 많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거는 아주 좀 잘못된, 자기가 해야 할 거 자기 거. 어떤 직원들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번 돈에서 이분이 남으니까 남은 돈에서 띄어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은 상당히 좀 그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 다 잘 배워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좀 잘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뭐 어떤 직장생활,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 창세기에서도 이 번성의 문제가 9장에도 나와 있고요. 22장에 나와 있고요. 26장에 나와 있고요. 계속 35장에 나와 있고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1장에 연결돼요. 번성 계속해서 70명이 들어가서 나중에 200만, 300만이 나오죠. 계속 번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생육과 번성하라는 말이 계속 모형적으로 나와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200에 300만이 나와서 출애굽 시대를 맞이하고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되어서 계속 성경이 점진적으로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에레미야서까지 쭉 가고, 에레미야서도 가는데 에레미야서는 달라져요. 에레미야에서는 이 부분이,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이 선지서는 좀 다릅니다만은 생육과 번성하는 부분이 남은 자 사상으로 바뀌어가요. 이사야서 이런 데서 남은 자, 그루터기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 애원서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역사서나 토라에서 그게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 애원서, 선지서에 가게 되면 거기 남은 자 사상으로 바뀌어요. 우리 말라기서 말씀을 배웠습니다만은 말라기서 내용 가운데 12지파가 한 지파가 됐다고 배웠죠. 그 남은 자 사상이 남은 자 사상.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가고 뭐 잡혀가 다 흩어지게 되고 죽이게 되고 그 남은 자 사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가 돼야 된다고요. 남은 자가.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시죠. 로마서 11장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러니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럼 나는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7,000명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다 그랬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냥 예를 들어서 평범한 성도를 만들려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 저도 이 부분 힘든 부분이잖아요. 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 저는 힘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냥 평이하게 여러분들 그냥 은혜 받고 복 받는 정도 수준에서 설교 저도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남은 자 사상과 관련되어서 로마서 지금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성도를 세워가는 입장에서 목회자가 편치 않단 말이죠. 여러분도 설교 듣기 쉽지 않고 공부를 배우기 쉽지 않겠지만은 목회자는 훨씬 힘들어요. 그런 설교를 매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거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신약시대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그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지금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그 성도가 되시라고. 남은 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은 자. 너무너무 중요해요. 노아 홍수 때 여러분 그 많은 사람 다 죽이고도 8명 남겨놨고 지금도 동일해요.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이 남은 자 사상은 지금도 있을 거란 말이죠. 주의 종의 입장에서 성도들 입장에 마찬가지예요. 이건 숫자의 문제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남은 자 속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런 교회가 될까?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는 하나님이 이 로마서 11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택하심을 입은 그 남은 자가 우리 교회일까? 그럼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계속해서 질문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교회로 나가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어떤 질문을 해야 된다. 바로 여러분 얘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교회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그 남은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10명 가운데 9명이 넓은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 한 명, 좁은 길을 가는 그 한 명. 하나님 원하시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요. 9명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게 한 명이 필요하다, 한 명이. 구약시대도 여러분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버리고 세상을 취하고 그랬는데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자는 7,000명 있다. 꼭 숫자의 개념은 아닌데 그만큼 수가 작다는 말이에요. 작다. 지금 시대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정말 이 남은 자에 속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것은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신앙이 내 복음, 내가 복음으로 가버리면 그것은 아무리 가르쳐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즐거운 교회와 이 강단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가자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전해도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복음, 내 가치관, 의식구조를 따라 가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속해 있든 안 속해 관계없어요. 과연 여러분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런 교회인가? 저도 질문해 봐야 되고 여러분도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 여러분도 과연 우리 교회가 많이 그런 교회라 본다면 나는 이 즐거운 교회에 소속해 되는데 그 즐거운 교회 안에서 나는 그 길을 추구하는 한 성도다. 여러분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아실 거니까 이것이 여러분 C예요, C. 하나님이 그루터기 C. C는 나는 항상 남겨두셨다고요. 이 C 문제, 우리 오늘 아침에 그 사독 제사장 얘기했었죠. 사독과 이다말 제사장 얘기했었죠. 원래는 엘르아살에 의해서 이 사독까지 쭉 연결돼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 엘르아살의 어떤 그 대제사장 계보가 끊겨요. 나이가 어려지게 되어 끊겨버려요. 그래서 이다말이 대제사장을 등극해요. 그러다 보니 또 이게 서로 간에 이 경쟁하게 되고 서로 간에 이전 투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네가 옳으니 이런 상황이 간다고요. 사울 시대에는 여러분요 이다말의 대제사장 계보가 훨씬 강했어요. 그게 다윗 시대가 연결돼요. 그 다윗 시대에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그 아들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아들을 추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다말 대제사장 그 계보예요. 그러나 사독 계보는 다윗을 추구하죠. 그래서 다윗 계보를 추구했더니 사독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자리를 견고하게 지킨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남은 자 사상과 같이 정말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12지파가 한 지파가 되고 경건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말라기에서는 경건한 자 특별 소유물 여러분들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과연 즐거운 교회에서 그렇게 만일에 공부를 하고 그렇게 간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그거예요, 그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지금 그것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이 되라.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 즐거운 교회가 만약 그런 성도가 모여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즐거운 교회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보이지 않는 성도가 돼야 된다, 교회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게 산순교자가 되셔야 돼요. 산순교자는 여러분 순교보다 훨씬 힘든 겁니다. 산순교자 된다고 하는 것은요, 순교보다 훨씬 힘들어요, 여러분. 순교는 한 번이면 되잖아요. 한 번 고통 겪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산순교는요,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그것을 겪어야 되니까 한 번 순교 당하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산순교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의 초보일 때는 간단하고 쉬울지 몰라도 정말 산순교자적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은 자의 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신앙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됩니다. 누가 걸어도 안 걸어도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노아 홍수 사건의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노아 홍수를 들어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싶어 하셨다고. 하나님 사람을. 그래서 우리 전번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말씀을 인내로 지켜라.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평소에 배워서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지켜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환난할 때 면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종말이라고 본다면 이 종말의 시기를 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으로 잘 지켜나가면, 말씀을 인내로 지켜나가면 여러분들이 점차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남은 자의 씨가 되어 간단 말이죠. 그럼 그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남은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남은 자시나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답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내가 걷는 이 길이 그 씨 하나가 되어서 이 씨로 인해서 씨를 뿌뜨리고, 여러분 씨가 여러분 죽어야 되잖아요. 한날의 미랄이 썩어 죽어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죠.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미랄, 그 씨, 그 남은 자가 씨가 돼야 돼요. 씨가 돼야 돼요. 씨가 되어야 거기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에서 죽지 않고 썩지 않냐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하늘의 씨가 됐으면 좋겠어요. 씨가 되어서 썩자고요. 썩어 나가면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좀 성도를 배려하고, 또 성도를 먼저 위하고, 또 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새로운 성도들이 오게 되면 그 성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이런 것들이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좀 해서 성도들을 서로 사랑으로 감싸고, 아픈 영혼이 있거나 힘든 영혼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내가 집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 한마디면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내가 성도님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것을 따뜻하게 느끼겠냐고요. 이 각박한 이 시대에 그 한마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적인 부분이 생기냐고요. 여러분이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이름 낼 필요 없어요.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 그거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 들 때 뭐 큰일가 시험 들던가요? 큰 거 가지고는 시험 안 들어요. 아주 사소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감싸고 사랑해주고 하면, 야, 이 교회는 역시 말씀을 공부하는 교회라 다르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일일이 여러분 아주 사소한 거 다 안 가르치더라도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서로 상관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내가 위해서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내가 좀 도와줄까? 늘 고민하는 거.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그것을 하는 것이 씨예요, 씨. 한나라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썩어야 거기서 열매가 맺고 또 확장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열매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그 사람들이 또 미랄이 되어 썩을 거 아니에요. 또 점진성, 확장성,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길 바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뭐 천재개벽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큰 일들을 할 필요가 없고 아주 조그만 일들, 그런 것들, 그것이 교회를 따뜻하게 해준다고요. 좀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씨요, 씨. 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씨가 썩을 때, 씨가 썩어서 거기서 싹이 나오고 우미 돋고 열매를 맺어서 확장하도록.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아마 오늘 즐거운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아버지 얘기를 들으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즐거운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면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래, 그래야지. 내가 너에게 기대하마. 내가 너를 지켜볼게. 그렇게 해. 그러면 내가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너에게 용기를 줄 것이고 내가 너를 그 일을 하도록 해줄게. 그건 아버지가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동기가 부여되고 그렇게 해야 됐다 하면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물질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물질을 붙여주실 것이고 우리 일전에 오래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은행장에 돈이 발휘돼서 달려올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몸으로 헌신할 부분이 생긴다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언어를 통해서 가르치는 권면하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언어의 힘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뒤에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출발하셔야 돼요. 출발하면 뒤에서 그걸 하나님 도와주세요. 되도록 하실 거라고요. 그렇게 되어서 우리 즐거운 교회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루터기가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강에 세워지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 꼭 여러분 넘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